네, 우리 지난주일 말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부른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증언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하고 또 우리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드레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이었죠. 그래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증언하죠.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 이러한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43절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때 빌립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빌립을 이제 부르셨어요. 이 빌립은요, 우리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벳세다 출신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빌립이 바로 응한 것 같아요. 우리 45절에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네,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곧장 나다나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증언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과 예언서는요,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던 그분,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증언했잖아요. 그 증언이 이번에는 좀 더 깊어졌고 좀 더 정교해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율법과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더 정교하고도 이 깊이가 있는 이 증언에다가 나다나엘이 진짜? 알겠어. 내가 믿을게. 이러면 좋겠죠. 네. 근데 어떻게 했나? 우리 46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네. 자,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사렛 그러면은 예수님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나사렛 그러면 대단한 곳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전혀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 나사렛 비하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헉소리 나오죠. 아니면 그런가? 그러네? 내가 지금 잠깐 착각했나 봐. 잠깐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했어.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아직 얘가 받아들일 때가 안 됐구나. 이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서 아마 한 발짝 뺐을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그냥 민망하니까 우리 그냥 친분 쌓는 얘기, 우리 일상 얘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달랐어요. 나다나엘한테 와서
봐라. 너무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이 틀렸고 내가 본 게 메시아가 확실하니까 절대로 안 물러서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봐봐.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와서 봐라, 이 빌립의 말은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나왔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안드레랑 아까 얘기했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사람이랑 둘이 예수님한테 쫓아왔을 때, 그때 바로 3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와서 봐라.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한테 가서 형 메시아야 증언한 거죠. 그런데 오늘 빌립에 대한 이야기에는요,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낸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와 말씀하신 이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곧바로 확신을 갖고 성경적 근거까지 대면서 나다나엘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반론까지 받았어요.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 나왔던 그 말을 빌어서 와서 봐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 우리 4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부르고 말씀하셨다. 와,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자, 이 말을 딱 들으니까요, 이제 나다나엘이 자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이제부터 게바,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나다나엘한테는요,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는 속임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임수, 거짓, 이스라엘. 이 단어들에서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자, 창세기에 너무나 유명한 그 이름, 야곱. 야곱 떠오르시죠? 네. 우리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죠. 그 이름 정체성을 지금 바로 나다나엘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전하러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그 약속에 나와 있는 그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이제 맞춤형으로 말씀을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맞아. 네 생각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했지? 네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이걸 알려주시는데 그걸 나다나엘한테 맞춤형으로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귓등으로도 안 듣던 이 나다나엘이 저 어떻게 하세요? 바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관계를 주님과 함께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어. 결국 여러분 보다의 문제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안드레와 또 한 사람, 그 두 사람에게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나다나엘과도 그렇죠. 와서 봐라.
그랬더니 이 말은 이제 다시 나다나엘의 귀를 뜨이게 하는 용어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와서 봐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성경 말고 고대 문헌에서도 엄청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세트처럼 와라 그리고 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철학이 유행했잖아요. 인식론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차리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답이 뭐라고요? 와서 봐라. 자, 제가 이거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우리 휴대폰 다 쓰시잖아요. 휴대폰 보면은 우리 얼굴을 띡 들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열리죠. 지문을 띡 대도 막 열리죠. 자, 이건 뭐냐면 나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겨있던 핸드폰이 나를 인식시키면 열려요.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게 열리면 쫙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 안에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막 활성화돼가지고 우리가 음식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다 비싼 핸드폰을 주었네요. 그래서 내 얼굴을 딱 들이밀었어요. 열릴까요? 그렇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예요. 내 지문을 아무리 찍어봐요. 그 안에 정말로 한도가 무제한이 카드가 들어있어도 그거는 절대 쓸 수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인식이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보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으로 딱 보는 그거 아니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눈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참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려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요.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 아니면 아무리 들이밀고 이거 갖다 얼굴 대봐 해도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내 양이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양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인식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결국 목자가 양을 알고 또 양이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이 인식이 되고 나니까 49절이 가능해집니다. 자, 49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인식한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에요. 자, 내 인식에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이거는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이 내 삶에 한계가 있었음을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삶이 거기까지였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내가 잘못 인식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내가 구약 성경 맨날 보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신 거죠. 그리고 내 눈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내가 인식하고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은 결국 참 이스라엘인 나에게 누구예요? 이분이 왕이신 분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거죠. 하나님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시선에 맞추어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정말로 목자가 나를 아셨고요. 그래서 나도 목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저기 있는 저 양들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왕, 아멘. 나의 목자, 아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0절 보세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널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우리 43절 처음 시작할 때 갈릴리로 갈 거라는 예고가 나왔어요. 그죠? 이제 2장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갈릴리에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이 등장할 거거든요. 자, 더 큰 일이죠. 이 일들을 이제 볼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앞으로 더 큰 일은 너무너무 많이 계속될 거예요. 심지어 가장 큰 일,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까지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예고편을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림 그려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자, 이것도 우리 또 떠오르는 거 있죠. 구약에 야곱, 그쵸? 야곱의 사닥다리 딱 떠오르시죠? 자, 그럼 인자가 예수님이 친히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인 이제 나다나엘이 하늘을 인식했죠. 하나님인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죠. 그렇게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건요, 우리 계속 얘기해왔지만 우리의 로고스, 말씀, 우리의 언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 인식하게 해주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이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인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비단 나다나엘 이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 색깔을 진하게 넣어놨죠. 자, 누가 본대요? 그렇죠. 너가 볼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이 본대요.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나다나엘도 될 거고요. 함께 데리고 간 빌립도 될 거고요. 또 우리도 되죠. 우리가 본대요.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식하셨어요. 아셨죠? 내가 그대들의 목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와서 본 양들이 이제 목자이시네? 나의 목자이시네?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닥다리 되신 분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자기 인식, 자기가 아는 것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는 선한 건 알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시대 너무나 많죠. 그렇게 자기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게 다인 줄 아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어 라고 단정 짓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요만큼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요만큼, 그거 갖고 나 좀 성경 좀 읽었어, 나 하나님 뜻 내가 알아, 이러고 그렇게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지금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고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점검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인식하는 관계 가운데서 오히려 방해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 나다나엘처럼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진짜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 기능을 활용하려면 그러면 먼저 나를 인식시키고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와서 본 사람만이 참으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에 비춰본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관계를 시작해야지만, 그래야지 더 큰 일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더 큰 일 못 봐요. 이게 더 큰 일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에, 이 인식에 정말로 가슴 뛰어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와서 보겠습니다. 주님, 다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요즘 교회에 선한 것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게 정답이라고 인식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 방식 말고 그 사람들의 방식에 맞게 로고스,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우리가 전하고 그들을 돕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의 언어가 되신 주님, 그 주님처럼 저희도 세상의 언어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와서 보라 확신 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견투성이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내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이 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같은 언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오늘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음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 구약 성경부터 예표되어 있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저희가 이 시간 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처럼, 빌립처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는 주석이 되어주시고, 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장 훌륭한 주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와서 보라. 이렇게 참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안양교회도 이 일을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하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결코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연결고리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와서 보라, 확신 있는 초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이자 정직한 주석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